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모일 그날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 펴고 또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또 입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 이 주기도문이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지금 한 주일 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6번째 시간,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죄를 짓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는 못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기도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고서는 살 수 없다. 친구들도 같이 해보세요. 죄를 짓고서는 살 수 없다. 왜 우리는 죄를 짓고서는 살 수 없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게 되면 경찰관이 옆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깜짝 놀래고, 경찰차가 지나가기만 해도 깜짝 놀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먹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어긴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는 짓게 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되게 되면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놀라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3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죄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지은 것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다 생각해 보면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이런 죄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죄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뭘 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우리 죄인들은 죄인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얻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범하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이 묻고 하듯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먼저
불순종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노는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다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린다든지 하나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우리가 짓기 쉬운, 범하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마음의 죄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생각의 죄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나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 나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 손이나 발로 짓는 죄도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친구를 때린다든지 또 친구들을 못 살게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걸 훔치기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참 많이 가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아라 하는 곳들에 많이 가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입으로도 맞아요. 입으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나쁜 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욕하고 다른 사람들 막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갖다가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들 다 날마다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욕은 며칠 만에 한 번씩 해도 괜찮지만은 손은 날마다 씻잖아요. 세수는 날마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이웃들의 잘못을 너희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중요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용서해 줘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작은 죄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큰 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죄들을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지금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이웃들, 너희 친구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조그맣게 잘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다. 감히 갚지 못할 만큼 많이 큰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그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 용서해 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 하고 그 빚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나게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조그만 빚진 사람, 그 조그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장 그 사람 멱살을 잡으면서 야, 나에게 진 그 빚 당장 갚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이 사람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그 큰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고약하다. 내가 큰 빚을 나에게 진 빚을 갚아줬는데도 그 조그만 빚 하나 못 갚아주고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하면서 크게 화를 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 여러분들 용서를 잘 해주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해도 작은 잘못들을 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하게 가슴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잘못한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로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이웃사람의 작은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한다든지 나를 나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곰곰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주님 예수님의 기도문을 우리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한 주간이 또 지나고 또 우리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나요? 이번 이제 오는 주간에는 우리 명절인 추석이 있죠. 추석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몇몇 친구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친구들 모습 보면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현상 친구도 있고 또 우리 신승현 친구도 보이죠? 최영호 친구도 보이죠? 우리 박강규 친구도 거기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얼굴 보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또 멋진 사진들 또 아름다운 사진들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면 친구들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